오늘 말씀 마태복음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먼저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한때 이런 질문이 그리고 유머가 유행을 했었는데 코끼리를 냉장고에 어떻게 집어넣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죠. 여러분은 어떻게 코끼리를 집어넣습니까? 냉장고 문을 연다. 그리고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다. 그리고 문을 닫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 신학교에 우리 선배들이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 수 있을까? 답: 전도사님을 시킨다. 전도사님들은 교회에서 아주 충성스럽게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전사 시절에 아주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전사실로 돌아가면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다. 그런 믿음과 자신감과 또 용기와 담대함을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이제 얻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일단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에 제가 렌트해서 사는데 저희 집에도 마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거기서 이제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는데 보면은 잔디가 아주 푸르고 좋아요.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이게 잡초가 자라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제가 잡초를 뽑는 게 일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잡초를 뽑는 게 아니라 약을 주면 그 잡초가 죽더만요. 그렇죠. 근데 잡초가 많이 자랍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도 이 잔디밭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이렇게 산책을 이렇게 하다 보면 봄에는 잔디가 좋았는데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막 잡초가 많이 자라는 것을 보고 우거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쟁이 넝굴도 잘라주고 이렇게 아이비도 자르고 하면서 그것을 이제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교회 사무실도 이렇게 청소를 우리가 했잖아요. 몇 주 전에 청소하고 그리고 물건도 버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깨끗해지기 위함이죠. 그런데 보면은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면 또 먼지가 쌓이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도 자연스럽게 그냥 두면 이 마음에 잡초가 쌓입니다. 무슨 잡초입니까? 부정적인 생각들, 또 쓴 생각들, 그리고 나를 비하하는 생각들, 또 가시가 계속 자라고 잡초가 자라고 엉겅퀴가 계속해서 마음에서 자라나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자라나게 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가득 채우면, 마당을 잔디로 가득 채우면, 마당에 좋은 것으로 채우면 잡초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두면 우리의 머릿속과 생각들과 마음은 잡초로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잔디가 잡초와 싸우듯이 우리는 내 생각과 쓰레기들과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생각, 잡초를 자꾸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 나가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채워지면, 그리고 이 믿음의 말이 나와야 됩니다. 생각이 먼저 믿음으로 가득 채워지면 이 행동과 말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그리고 잡초로 가득하고 쓰레기로 가득하면 입에서, 생각에서, 눈에서 쓰레기가 나옵니다. 안에 쓰레기밖에 없기 때문에 쓰레기가 나오는 것이지 쓰레기가 아니고 다른 것이 나오겠습니까? 눈빛으로도 이 쓰레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흘려보고 째려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똑바로 쳐다봐야 하는데 이렇게 계속 흘려보고 그러죠. 이게 쓰레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눈에서. 그러니까 이 안에서 사랑이 가득하면 누구를 보더라도 사랑스러운 눈으로 가득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입으로도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안 돼, 그걸 내가 해봐서 안 돼, 그것은 내가 해봐서 몰라서 그래, 이런 얘기를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것에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생각들이 더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에서 그런 것들도 나오지만 얼마든지 이 문제점만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막 온갖 문제점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채워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거나 보지 않습니다. 제가 25살 때 전도사 시절에 제가 찬양단을 이끌고 리트릿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찬양단만 모이는데 한 1000여 명이 모였어요. 모든 교회에 찬양단만 모입니다. 거기서 이제 노래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뭐 반주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뭐 기타도 가르쳐주고, 찬양 인도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너는 뭐가 담당이냐? 그러니까 저는 OHP 담당입니다. 그럽니다. OHP가 뭔지 아시죠? 옛날에는 화면에 할 때 이 스크린 나오지 않냐고 화면에 이제 OHP 필름을 딱 넘기면 거기 가사가 딱 이렇게 뜨잖아요. 그 1000명 중에 유일한 한 사람, 그 사람이 OHP 담당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기타, 싱어로 멋부리고 그러는데 자기는 OHP 담당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예배를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찬양이 늦게 오면은 1000명이 찬양을 하나도 못해.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더라니까요. 보니까 그 사람은 악기를 못하니까 약간 소외됐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열심과 장점을 보는 것이죠. 우리는 눈으로 볼 때 그 사람이 뭐 대단한가 이런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눈으로는 하나님의 눈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 사람의 장점과 그 사람의 열심과 그 사람의 순수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열심히 하는지 그 아이가 아직도 저에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수련회 동안에 그 아이에게 저에게 큰 감명을 주었고, 일생 동안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정말 집중해서 작은 일이라도 충성을 하는 것이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제가 그때 확실히 깨달았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서든지 단점을 찾을 수 있고 장점도 찾을 수 있습니다. 수만 가지의 단점도 찾을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 일주일만 보면 100가지 이상의 단점을 일부러 찾아낼 수 있는데 아무리 봐도 여러분 가운데서는 단점이 보이지 않아요. 제가 찾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죠. 믿음이 가득한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보고 하나님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집부둥할 때도 귀지가를 딱 치면서 주님 또 하루를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러면요 마음이 갑자기 확 열려집니다. 다쳤던 마음이 확 열려지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이 회사에 가서 면접을 인터뷰를 할 때에 계속 떨잖아요. 무슨 일 말을 할까 떨 때에 조언을 하지 않습니까? 문 밖에서 맞아! 한마디를 하면 이게 마음이 열려진답니다. 주여! 하면은 마음이 열려져서 언어와 눈빛과 행동이 그 면접관이 볼 때 갑자기 자신감으로 차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고 그래요. 그 아주 한마디를 갖고도 인생이 그렇게 풀리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입술로 그렇게 채워진 사람은요 인생이 이렇게 무조건 잘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입술로 하면은 그 다음에 손과 발이 믿음으로 새로운 기회를 계속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안정된 삶을 계속해서 뿌리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 정신으로 하나님 주신 기회를 계속해서 찾아 나가는 것이죠. 이제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데 이제 잘하지 못하지만 모든 운동을 다 조금씩 다 합니다. 모든 운동을 다 해요. 이게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요 모든 날이 좋은 날입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한국 드라마 보면 어떤 드라마 주인공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와 함께한 모든 시간이 눈부신 날이었다. 참 멋진 말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너만 있으면 가장 좋은 날이었다. 운동하는 게 좋은 날은요 가장 좋은 날은 비 오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비 오는 날 운동장에서 축구하면요 그냥 골 10골씩 넣고 그렇습니다. 아무도 못 막아 비 때문에. 그러니까 운동하는 날이 제일 좋은 날은 모든 날이 좋은 날이죠. 모든 날이 좋은 날입니다. 예배드리기 좋은 날은요 햇빛이 땡땡한 날이 아니에요. 그런 날은 당연히 그렇고 비 오는 날이 좋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아무데도 놀러 가지 않기 때문에 다 교회 오기 때문에 비 오는 거 눈 오면 다 예배 와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토요일에 비 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눈부신 날도 좋은 날, 비 오는 날도 좋은 날, 그리고 고난의 날도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날이기 때문에 이 입술에서 그런 좋은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새로운 날이죠. 그리스도인에게 매일매일은 새로운 기회의 날입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그리고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은 새로운 기회의 날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 주신 기회에 그 사람에게서 좋은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똑같은 일이라도 똑같은 일이 없습니다. 페이퍼가 다르고, 오는 사람이 다르고, 오는 전화가 다르고, 그리고 앉아있는 자리가 다르고, 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 기회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시도할 때 가장 좋은 때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때를 기다려요. 좋은 때가 온다. 그때는 내가 하리라. 그러나 좋은 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때는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의 때는 매일매일 오는 것이에요. 그것을 누가 잡느냐 잡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일생을 그냥 항상 후회하면서 보내는 것이고, 일생을 항상 기쁨으로 도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비전을 가득한 사람은 그 즉시 믿음의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귀하게 여기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회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결코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고 나아가고, 기도하고 나아가고, 기도하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그리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면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사단은 항상 뭔가를 주저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좋은 생각과 좋은 비전이 있더라도, 아니야, 그것은 내가 해보니까 안 됐었어. 아니야, 그것은 내가 해보니까 지금 때가 아닌 것 같아. 사단은 항상 주저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항상 기회를 줘도 시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넌 안 돼. 네가 안 되는 거 스스로 알잖아. 네 자신을 너를 잘 알잖아. 너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아는데 네가 할 수 있겠어? 이런 음성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항상 사단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현실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미리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 오는 것이 아니라 바라고 있는 것들의 실상이 바로 믿음으로 눈으로 보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지만 증거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하고,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가득하고,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과 눈과 행동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들과 생각으로 표현이 되고, 언어로 가득하고, 우리의 손과 발은 항상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찾아서 떠나고, 그리고 나아가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항상 속히 앞으로 전진을 하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백슬라이딩,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고 미끄러지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모든 일을 하기에 앞서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불변의 진리입니다. 키는 배의 키와 같습니다. 기도는 배의 키와 같아요. 기도함에 따라서 배의 방향이 결정되고 배가 멈출지 갈칠지를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승리하는 6번째, 7번째 인생 원리는 뭐냐? 먼저 믿음으로 기도하라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고 모든 것이 완벽하고 모든 계획이 세워졌어도, 그러나 기도가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삶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가 없이 그 일을 했거나, 두 번째, 기도가 했더라도 충분하지 않았거나, 그런 것이죠. 예수님조차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기도합니까? 그러나 예수님도 기도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뤄나가신 것을 몸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지기 전에도 예수님은 먼저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죠. 예수님조차도 충분히, 그리고 땀방울이 빗방울 정도로 기도를 한 다음에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승리를 이루었고 성공을 이루었는데, 우리 인간들은 기도하지 않고 나가면 그것은 승리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저는 예배에 앞서서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나 말씀을 준비할 때 항상 충분히
이 말씀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전하려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그것들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를 합니다. 그 예배 오기 전에 저 충분히 기도 시간을 가지려고 뭐 짧을 때도 있고 길을 때도 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합니다. 충분히 말씀을 준비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역사가 없어요. 그러나 모든 준비의 완성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전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받고 듣고 감동스럽고 믿음으로 믿어지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기도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언변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열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준비와 우리의 모든 행동들보다 더 큰 힘은 바로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앞서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여행 갈 때 모든 가족이 딱 타면 차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운전대 잡아주셔서 돌아올 때까지 우리 평안하게 해주세요. 왜 기도합니까? 아무리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그 차와 우리 가족을 보호해 주도록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전하게 돌아올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는 거의 완벽주의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완벽주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람들이 상처받고 막 힘들죠. 일은 되는데 막 힘들어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목회하면서 보니까 하나님 완벽주의 버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일에 하는 원칙은 너무 많은 준비를 하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준비를 하면 내가 그것만 보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수련회를 준비를 했는데 제가 막 퍼펙트하게 타임 5분별로 짜고 막 누구에게 딱 임하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를 다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예배 시간 끝날 때까지 다 정확하게 해서 했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화가 났죠. 막 엄청 화가 났습니다. 너 왜 그 일 안 해? 너 왜 그 일 안 해? 너 왜 그 일을 담당해라 했더니 잊어버려. 그랬더니 전도사 시절에 목사 초년생 때 마찬가지. 다 상처받는 거예요. 수련회 끝나고 화가 나가지고 되게 데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 기도를 했어요. 음식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 도대체 문제가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너무 많이 준비한다. 내가 끼어들 자리가 없다. 내가 역사할 자리가 없다. 네가 문을 다 닫고 하니 어떻게 그 일이 내가 이루어지겠느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준비도 잘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를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문을 열어놓고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마인드를 열어놓고 그런 것이죠. 너무 완벽한 준비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완벽한 준비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성령님도 자유로운 분이시고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네가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게 이루어지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뒤로부터 보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선교지에서도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지내보면 와,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일이 이루어졌을까 항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을 열어두어야 되는데 성령도 그래야 자유롭게 역사하시는데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이 주기도문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입니다. 너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들어주시는 기도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다 하면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던 것 아닙니까? 기도의 원리가 나와 있어요. 기도의 원리. 첫 번째 기도의 원리는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가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가? 아니면 내 이름이 높여지고 내 명성이 높아지는가입니다.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9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높이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아버지가 이름이 높여지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기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여기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죠.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아버지, 제 아버지는 안자, 태자, 숫자, 안태수, 제 아버지잖아요. 박태수는 우리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무리 박태수가 와서 아버지라고 해도 안 돼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 정화수 떠놓고 기도했잖아요. 들어주시옵소서. 달에도 절하고 해에도 절하고 산신령에게도 절하고.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버지가 귀를 쫑긋해서 들으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지, 그분 외에 모든 1월 성신, 미국의 모든 귀신들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높여져야 되죠. 이름이 높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은 모두 다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되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지셔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아니라 이 외치서 제일교회의 이름이 높아지고 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끝났을 때에는 안병국 목사가 한 것이야, 안병국 목사 대단해,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야, 하나님은 정말 대단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얘기가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원리는 두 번째, 복음 증거를 위해서인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일을 앞서 나갈 때 반드시 승리를 할 것인데, 그것이 목적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인가 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복음 확장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구원을 위한 기도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기도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리고 그 다음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의 나라가 먼저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이에요. 우리는 소풍가도요, 사람들이 우리가 먹고 바베큐 좋은 거 먹고 그것도 좋죠. 그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큰 목적은 뭐예요? 사람들이 와서, 불신자들이 와서 함께 바베큐 먹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즐거움에 동참하고,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업을 왜 여는가? 갑자기 사업을 왜 다른 것을 하는가? 직장을 왜 바꾸는가? 목적은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유익합니까? 이것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데 중요합니까? 이것을 통해서 복음 전도하는 데 중요한 일입니까? 더 유익합니까? 그것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동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영혼의 구원의 목적을 두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교회 불 밝힌다. 우리 교회 불 밝히는 거예요. 불 밝히고 옆에도 등하고 지나갈 때 넘어지지 않게 이렇게 센서 등 해가지고 탁 켜지고, 그런 게 너무 싸고 좋더라고.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 교회 보라고. 우리 교회 보라고. 우리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저기 있다고. 지나가다가 다른 데 보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를 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보라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사랑합니까?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왜 구제합니까?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구제하는 거예요. 계속 용서하고 용납하라고 얘기하죠. 왜 그럽니까? 물론 나를 위한 것도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이 용납하고 용서받아서 그 사람이 구원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용서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아도 열불나고 속 터져 죽겠는데, 그 영혼이
그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받도록 우리가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납하는 겁니다. 왜 오리 가는 사람에게 심리까지 갑니까?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심리 갈 동안 구원받는 것이죠. 복음 전도하고 심리 갈 동안 가면 야,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한번 교회 가보자. 저 사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다른 오리밖에 가자고 얘기 안 했는데 심리까지 가네. 예수 믿어보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디표의 내시가 빌립과 함께 그 마차 타고 가는 중에 거기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그 다음에 침례 받고 세례 받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 아닙니까? 세 번째 기도의 원리.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 두 번째 뭐예요? 복음 증거를 위해서 모든 목적이 이루어졌네. 세 번째 기도의 원리는 뭐예요? 꼭 필요한 것도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어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갑자기 하나님이 작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쌀도 구하고 옷도 구하고 집도 구하고 차도 구하고 직장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구하라고 해요. 불필요해도요, 구하면 백도 주시고 샤넬 백도 주시고 루이비통 백도 주시고 벤츠 차도 주시고 하나님이 좀 불필요하고 괜찮아 보이는 것들은 그냥 주십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사치품도 구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설교도 재밌는 설교예요. 하나님이요, 사치품도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존감을 좀 높여주기 위해서 필요한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꼭 필요한 것만 주지 말고 자녀에게요, 용돈도 많이 좀 주고 자녀에게 조금 좋은 것도 막 주세요. 너는 용돈 100불 이상은 절대 안 돼. 그러면은요, 이게 마음이 다칩니다. 갑자기 100불 또 줘서 기쁘게 하고, 그래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고. 그래요. 그래야 아이들이 또 귀도 펴고 그러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구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어서 비참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한다니까요. 구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다 주시긴 하는데 특별히 구하면 너희 삶 가운데 비참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아세요. 여러분 연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약하잖아요. 뭘 연약합니까? 배고프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굶으면 교회 오는 것이 싫어질 수도 있잖아요. 너무 굶어서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한 푼 줍시오 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비참해지지 않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얼마나 연약한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요, 얼마나 신앙도 참 버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일주일 굶고 여러분 고통받으면 욥처럼 다 견뎌낼 수 있습니까? 욥이니까 견뎌냈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일요일 양식을 달라고 매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월급 제대로 들어오게 해주세요. 내 월급 부족합니다. 더 높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무슨 기복주의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일요일 양식 구하라고 했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위기 앞에서 우리 인간들은 너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목사님들이, 온 세상 목사님들이, 한국계 목사님들이 대부분이 신사참배했잖아요. 그거 하고 싶어 합니까?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 비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잃어버리니까 신사참배도 하고, 나라를 잃어버리니까 막 비참해지니까, 나라가 가난해지면 하나님 교회가 든든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있고 싶다면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다른 이의 것을 탐내거나 빼앗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다른 이 사람 거 눈독 들이지 말고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 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고 베풀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구하여서 다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기도하세요. 꼭 기도하세요. 기도의 원리 네 번째는 뭐예요? 자신을 돌아보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어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앞에 부분은 제가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뒤에 부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내가 매일 짓는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 용납하여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멈추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데 결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내 영혼이 더 깨끗하고, 어제보다 내 마음이 더 깨끗하고, 어제보다 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총명하고,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간 여리고성에서 아간 한 명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공동체에서 그 아간 한 명이 저지른 죄 때문에 그 200만 명이 앞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전투에서 실패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의 모든 구성원들이 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작은 아이에 이르기까지 다 자신을 돌아보라, 우리의 죄를 날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깨끗해지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완벽하게 깨끗해질 수 없어요. 그러나 어제 먹었던 밥그릇에 오늘 또 밥 먹고 오늘 먹었던 밥그릇에 내일 또 먹고,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럴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차라리 안 먹고 말지, 그러지 않습니까? 왜 집에서 설거지는 그렇게 깨끗이 하면서 내 영혼의 설거지는 안 하냐는 거예요. 내 영혼은 어제 지은 죄 그대로 쌓아놓고 방치하고 또 짓고 하면서 왜 앞으로 주시는 기회를 열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앞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저부터 모든 직분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평신도,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저로부터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되길 바랍니다. 그릇이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귀 쓰실 그릇이 큰 그릇, 작은 그릇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깨끗한 그릇, 간장 종지에는 간장 담고 그 맛있는 간장, 와사비 종지에는 와사비 담으면 와사비 없으면 회 어떻게 먹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냉면 그릇에는 냉면 담고, 냉면 그 큰 데 담아도 와사비가 없으면 냉면 맛없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그릇도 큰 그릇이죠. 날마다 깨끗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깨끗해져야 됩니다. 모든 것이 깨끗해져야 돼요. 모든 것이 깨끗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기에 넉넉하고도 깨끗해야 됩니다. 은혜 담기에 부족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 기도의 원리는 뭐냐? 시험과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소서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 위대한 종교개혁자 루터는 앞에 나온 주기도문의 모든 기도는 이 구절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마지막 구절 때문에 앞의 기도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얼마나 작은 일로 인해서 시험을 듭니까? 그만큼 약한 존재죠. 여러분, 한번 제가 금요 성령 기도에도 얘기를 했지만 어떤 사람 앞에 놓고 30년 된 어떤 장로님, 집사님 앞에 놓고 예수 믿으십니까? 물어보면은 어떻게 했어요? 얼굴이 막 붉어지겠죠. 내가 30년 교회 다녔는데 내가 예수도 안 믿는다라고 그렇게 나를 무시하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마음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래서 못 물어봅니다. 사이가 틀어질까 봐. 그러나 그런 중요한 질문조차도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집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도를 상처받게 하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 성도 앞에 가가지고 그 입냄새 나니까 이빨 좀 닦으시오. 그러면 그 성도 반드시 삐진답니다. 그리고 교회 안 나온대요. 입냄새 난다고 얘기해도 상처받고 시험 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일들은 얼마나 시험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 악으로부터 구해 주시옵소서. 세상 얼마나 우리를 착한 선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이 많이 있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많이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핍박받고, 이단들이 핍박하고, 지역사회 어떤 단체가 핍박하고, 이 지역사회에서 한 명만 교회를 핍박해도요 교회가 휘청휘청거리고 그럽니다. 작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한 명이 흔들려고 하면요, 이 위대한 교회도요 우리 안에서 상처가 들어오고 힘들고 가시가 무슨 목에 걸린 것처럼 그렇습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 한 명이 교회를 공격해도 그런데
그러니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기도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우리를 도우실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여러분을 도우실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 외쳐서 제일 교회를 도우실 분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지켜도록 매일 기도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 걸림돌이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 모든 악한 것들 다, 돌멩이들 다 치우고 길을 평탄케 하고 가시덤불 다 치우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 하나도 없게 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진학을 하든지 선교를 가든지 목회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이사를 가든지 새로운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악으로부터 구하셔서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일을 지켜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여서 이 주기도문대로 여러분의 다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너무 기도를 과소평가해요. 행동이 너무 앞서, 말이 너무 앞서. 그러니까 입에서 잘못된 말이 나오고 잘못된 생각이 나오고 그러죠. 그 생각들을 앞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에 맞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면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고, 하나님이 장애물, 시험도 제거해 주시고 악한 사람이 있는 것도 이 우리의 기도 때문에 다 제거해 주시는 그런 경험을 날마다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기도 없이 아무것도 되지 않고, 우리에겐 기도가 전부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유일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담대한 일을 하실 때에 주저없이 나가시고, 그보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